오늘 10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고 형제들이 그를 경계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같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이든 신앙의 자리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깊이가 때로는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이는 결국 무엇을 위해 있냐면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깊이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깊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화의 맥락도 없이 자신의 성공담에만 심취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하고요,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 거대한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장하여서 대단한 인맥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상대를 가르치거나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고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나는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잘난 체하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뛰어나고 자기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맥이 이만큼 출중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맞죠? 근데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어때요? 스스로 나는 잘난 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난 체하는 적이 없습니까? 살면서 한두 번쯤은 나 이랬어.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누가 알아? 뭐 이런 얘기. 나도 모르게 자랑이 흘러나오고 내 이야기가 조금 멋지게 포장된 적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작성한 문장에 이 문장은 너무 좋아 보여.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쓴 것 같은 문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걸 나누면서 어떠냐면, 역시 내가 했어.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때론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의 마음으로서 본성은 이런 모습에 나도 한번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체 해보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잘난 체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내 자랑으로 끝을 맺어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가 있죠. 지식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이걸 독배처럼 만들어버린다면, 내가 든 독배의 성배처럼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스스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단절과 고립을 넘어서 불행의 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재능을, 최고의 은사들을 감사로 여기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회와 유익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존재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썼을 때, 여겼을 때 이런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독배처럼 여기면 결국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감이 되는 사람,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단순히 타인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는 단순히 양식의 주체이며 재정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녀에게 든든하고요.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요, 부모는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존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동료들, 직장 동료나 내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도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절대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눈물 날 때는 위로하며 함께 해주는 이들. 그 존재가 있기에 지금까지 나는 외롭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필요하니까? 아니에요. 함께 절대적 존재로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당연히 절대적 존재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함께 붙들어주며 세워주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돌아봐주는 관계. 그거는 뭔가 필요해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란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죠? 절대적인 공동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입니까? 그런 존재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연약함과 미련함에 빠져서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무지하여 죄의 길에 빠졌을 때에도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고 품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필연적이지 않아요.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안에는요, 절대적인 존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감이 되는 사람은 타인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과시용으로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둥 같은 존재를 넘어서 인생의 전부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최고의 은사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빛, 예언, 음악, 지혜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혜롭고 빛나는 자, 지식과 웅변에 능한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결합하면 한 단어가 됩니다. 지혜로운 말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볼로입니다. 그리스 신화로 보면 빛, 예언, 음악, 지혜의 신이에요. 아주 뛰어난 자죠. 헬라 문화권으로도 보면 지혜가 너무나 출중한 나머지 다들 우러러보는 존재처럼 보여져요. 오늘 나오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이집트 문화와 헬라 학문, 철학 집중하여 발달한 도시입니다. 유대의 율법과 성경 공부를 회당 교육에서 활발히 진행했던 그곳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저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그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는요, 다산의 풍요 상징인 아데미 여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자였어요. 이 아볼로의 배경을 보면 이 비슷한 점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바울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갖춘 인물들, 그리고 학자였다는 것을 똑같이 비교해 보게 됩니다. 학문의 중심지에서 교육을 받았고 언변이 좋고 성경도 출중한 만큼 뛰어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의 이 비교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5절과 사도행전 18장 5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아볼로와 바울의 공통점이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볼로는요, 뜨거운 복음의 열심 가운데 있었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완벽할 수 없죠.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가 부족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와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만 전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아직 예수가 아주 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세례.
회개의 세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이거 왜 전하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접하고 있지만 뭐만 안다?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비슷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알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성경 지식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알기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지? 성경 하나와 세상의 문화들, 모든 것을 접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기똥찬 거예요, 진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와, 본받고 싶다, 따르고 싶다. 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실까? 보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에게도 분명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직 그의 입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아직 각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출신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인지 아시죠? 집사예요, 집사. 이들은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할 때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른 곳은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추방당이 도착한 곳이 고린도인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함께 어떻게 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아볼로는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처럼 회개의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언변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 복음 따라야 돼, 이 복음 믿어야 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조목조목 아는 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들과 나눕니다. 여전히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기 사역하는 아볼로가 뭔가 말씀이 유창하게 정말 언변 좋고 성경도 지식 있게 열심히 전하는데 뭔가 하나 2%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입장에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인데 갑자기 집사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도 모를 것 같아? 하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볼로 입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솔직한 심정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또 내가 다 생각하는 일이야. 근데 누군가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괜히 심적으로 불쾌할 거예요.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알아?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너 일 그따구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모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상사가 와가지고 꼬투리 잡듯이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면서 상사가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날 만큼 직장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의 대화 가운데서도 툭 던지잖아요. 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요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모르냐?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모습처럼 우리가 대화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참 불편한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 꺾여버리면 진짜 상할 만큼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브리스길라에게 토달지 않았어요. 나 알거든요. 당신이 안 가르쳐줘도 나 충분히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 신화 그 학문과 이 헬라 문화의 학문을 다 익힌 자예요. 그 이쯤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지식, 자기의 경험 다 완전히 내려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이들에게서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하고도 고귀했던 그 말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건 성령과 구원의 완전한 이해라는 복음의 깊이를 넘어서 믿는 자에게 뭐하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것은 아주 뛰어난 재능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출난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보니까 어떤 세자가 책 한 권 딱 보면은 완전히 익혀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봐도 그 책에 어디 몇 장에 뭐가 딱 써 있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못 보셨죠? 그런 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자는요, 그냥 가만히 눈만 감아도 촉촉촉촉 책이 넘어가요.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그냥 말만 하면 톡톡톡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해도요 아는 지식, 뛰어난 지식 가지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똑똑하게 아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영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성이죠, 그게. 오늘 바울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거였어요. 아볼로는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언변이 해줬고 성경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여겼을 때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삶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너 하나로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유대인들이 믿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철저한 정확한 교육을 받고 나서 또다시 이동할 아가야로 갔을 때 많은 이들이 격려하며 위로하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갔더니 어때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유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났고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일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접하지만 깊이 있게 듣지 못했어요. 바울도 금세 또 떠나니까. 오래 있었으면 예수의 복음을 좀 깊이 있게 아주 쉽게 그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이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그 아볼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어 가는데 말했듯 그 부족한 하나님의 도를 이들에게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얻은 성경의 지식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유익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볼로는 성경을 들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예수의 삶으로 가야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살았다라고 전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아볼로예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반론하고 싸우는 그들,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그는요 힘있게 전했대요. 예수의 복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도 힘있게 전했지만 알고 나서는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볼로에게 있어서 언변이 좋은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깊이를 넘어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소리쳐 외칩니다. 근데 듣는 이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돼? 예수가 뭐고 성경이 뭐고 교회 다니면 뭐 하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믿는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소음으로 들어요. 소음으로.
왜? 거기에는 실천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늘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피켓 들고 전도를 하지만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셨어요. 피켓 들고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소리만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실천을 보이셨다고요.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구원받는 길인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다 필요하죠. 그리고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성경, 이 말씀 척 하면 나와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우리에겐 실천이 부족하다. 오늘 아볼로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실천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언변이 좋거나 성경에 능통한 분이 알고 계십니까? 뭐 친분이 없더라도 닮고 싶거나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저서까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 너무 닮아가고 싶어.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하실까? 언어, 습관, 생활 방식까지 따라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큰 각인이 되어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최고의 은사. 근데 그 은사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필름과 같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스쳐가는 프레임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지나갔네. 또 하나 영상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 영상이 지나가더라도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딱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누군가가 봤을 때 저분 딱 하는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도 저분은 이런 분이야 다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교회는 그래, 성도는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참 잘난 체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비춰주면 안 되죠. 어떤 분을 보면 늘 자랑만 하는 분이구나. 어떤 분은 말만 하는 분이구나.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구나.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어떤 분은 늘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각인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를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유익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적 영적 존재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삶을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볼로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복음의 완전한 자리, 최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유익, 복음의 유익을 끼쳤던 그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일평생 영적 존재감이 되는 행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복음의 깊이를 넘어 믿음의 유익을 줍시다. 복음의 깊이를 넘어 믿음의 유익을 줍시다. 아멘. 이건 똑똑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누는 게 중요해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깊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의 삶을 봅니다. 이 부족한 종교인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허접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서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 가진 최고의 은사를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받아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지식과 재능이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헛된 빛. 나를 드러내는 말보다 원하시는 건 복음의 깊이, 그 사랑의 길. 복음의 깊이를 넘어 믿음의 익 주게 하소서. 나의 말과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게 하소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전하게 하소서. 아볼로처럼 열심히 말했지만 부족한 나를 깨닫게 하신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손길로 가르치신 주, 복음의 진리로 새롭게 하셨네. 복음의 깊이를 넘어 믿음의 유익 주게 하소서. 나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 드러내게 하소서. 성경의 지식보다 주의 마음 닮아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
지식 재능 주께 드리